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사가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상태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보면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저자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냐, 그리고 낙심도 하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질문을 하는데, 이 느낌은 우리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울하는 건 이제 기분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이제 우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서히 자기를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우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감정이고 이제 상태인데, 이거는 내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덮쳐버린 거거든요. 이불 덮었을 때 모든 게 막 어둡게 답답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우울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사람 바라본다고 해서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우울하다, 슬프다, 요즘 뭐 사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병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뭐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 바라보다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바라보는 데 사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 바라보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맨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지금 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작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이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이 분위기에 따라서 오는 그런 내게 있는 이 우울증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건 우리 시선이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무슨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옛날에 뭐 어머니들이 애 낳자마자 바로 뭐 김매러 갔다고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애 뭐 3명, 4명 있으면 뭐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자식도 많이 안 낳죠. 뭐 그냥 남편 한 사람 바라보다가 뭐 카톡 보내도 답장 없으면 시달리고 우울하고 뭐 밥 먹으러 갔다가 맛없으면 우울해지고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럴 것도 아닌 건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전하다, 안정감을 취할 때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를 동행하신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사람이 안전하다, 건강하다, 그게 제 기능을 다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울증 환자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 사회도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시끄럽고 하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문제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는 건데 내 상태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그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예배와 삶인데요. 제가 그 믿음과 예배와 삶에 있어서 3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기가 있어야 되냐면 끈기 있어야 돼요. 끈기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무식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을 일 있으면 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을 끈기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버팀과 견딤. 우리 교회가 올해 큰 일을 또 결단을 하고 지금도 뭐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일도 터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실감도 이거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이별한다는 게 상실감이 크거든요. 저도 뭐 이제 송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송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하던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을 놓쳐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근데 그게 이제 버티고자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째 예배죠. 예배.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뭐 혈기다, 뭐 광기가 아니라 생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주일 또 일부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생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혼자 예배하더라도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될 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근데 그걸 이제 사람에게 요구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내 심장,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은 잘 뛰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뛰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생기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시면서 큰 군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갈수록 어려워요. 뭐 지금 폐업 100만 시대랍니다. 우리 송도에도 가보면 빈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상가들이 비고 뭐 하다 보니까 폐업 100만 시대랍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리고 막 뉴스만 봐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생기를 얻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의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끊기면 예배는 생기고 삶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요. 온기입니다. 따뜻함. 옛날에 그 안성기 씨가 맥심 광고 했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옛날엔 그 이해 잘 못했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뭔가. 지금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따뜻함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 냄새가 나고 온기가 있고 요즘 그런 만남 찾기 어렵거든요. 너무 쉽게 배신하고 너무 쉽게 남의 말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걸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문제야 풀면 되는 거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뭐 이런저런 일 있으면 시간 지나서 기다려보면 또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순간순간 불신앙 불평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여유입니다. 저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제게 조금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막 이런 저런 막 일들이 터져도 뭐 좀 지나면 뭐 되지 않겠나 뭐 생각도 하고 그게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어.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있는 게 뭐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냐며. 뭐 될 때도 되라 막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는 믿음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피난처 있으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떨겠네 그랬거든요. 우리 그분의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복수하고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깨끗하고 완벽하게 일처리 하시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삶 가운데.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움. 하나님 자녀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고 뭐 배경이 있으니까 그럼 뭐 남들 충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이렇게 대담 프로에서요. 똘똘하게 생긴 여자애가 똘똘하게 생긴 여자애가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막 하는 게 자기가 전문직 여성이 될 건데 경단녀가 되면 피해가 너무 크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경력 단절 얘기하잖아요. 뭐 결혼해서 쉬었다가 자식 낳고 쉬면 내 인생에 치명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전문직 여성, 아마 아나운서인가 앵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다. 근데 내가 잠깐 경력이 단절됐다는 건 내 생애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 내가 하던 일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당신의 속마음에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결혼 기피하는 게요, 희생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결혼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다. 용기 있는 자가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힘대로 살다가 그냥 사람 바라보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말 중요한 믿음과 예배와 삶, 그 다음이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사명으로 덮어 씌우면 사명에 눌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끈기, 예배에는 생기, 삶에는 온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위기인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럽니다. 고라 자손 아시죠?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노아 땅이 갈라져서 250명 또 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중요한 역전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담임 목사 말씀하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선 세대가 일을 그르쳤다고 해서 그걸 핑계를 삼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패배 의식입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그 일을 일으킨 다음에 그 시대에 고라 자손 욕하면 다 지지했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진 족속, 무너진 지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 위기 앞에 진실했던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함,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내용이 뭐냐?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감당해야 될 목회자니까 이 뭐 짐이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많이 있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늘 일어나자마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들 막 자신만만하게 막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늘 자신 없더라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청라에 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물론 다 제가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자기 전에도 한 주일 내내 그냥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냥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대단하게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자기 연약함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동지방에는요, 여행을 갈 때 사슴을 데리고 간대요. 왜냐하면 사슴이 물냄새를 맡는답니다. 사막이나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사막에서 이 사슴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슴의 목이 셀로판지 같이 생겨가지고요, 목이 말라서 물기가 없어서 붙어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볼 때 맹수가 있는데도 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 목을 물로 축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갈급함, 그 정도의 사모함.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식상합니까? 근데 올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마른 사슴에게 허락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라자손이 얘기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거든.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다와 배다가 있잖아요. 배울까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배울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유다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단을 표현하는 게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 이런저런 일을 또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장로님이 장로님 자리에 계시고 권사님이 권사님 자리에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배울까? 한 절 한 절 읽으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조롱하기 좋아하잖아요. 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세계복음 한다고 하더니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주변의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고개 숙이면 처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아픔, 어려움, 또 뭐 상실감. 이 눈물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에게는 액체가 있잖아요.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땀은 충성,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눈물은 뭡니까? 눈물은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캠프에 광고를 보낼 때마다 늘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갈수록 남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눈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는 뭐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도 피가 흘러야 되고요. 액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걸 우리 일생을 또 움직이게 하는 연료라고 얘기하면,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가게 하지만 나쁜 기억들은 나쁜 연료가 되니까 덜컹덜컹 울린다는 거예요. 냄새 나고 연기 나고. 근데 이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도 지금 현재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망이 뭡니까? 지금도 힘든데 내일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힘든데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올해도 힘든데 내년도 힘들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들. 이런 기억에서 끝나면 믿음의 시가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이런 얘기하고 성경책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 고백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믿음 고백하면 내일 믿음의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이 고라 자손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가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구절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선언이거든요. 이 고백.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라고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특별히 들어도 별로고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믿음의 말, 능력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거기서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으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시청각으로 표현을 했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져 있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자리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가 어떻게 기어가서 그 자리 잡은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시냇가에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사명은 뭡니까? 나도 누군가를 시냇가에 심어 놓는 거예요. 내가 아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들을 시냇가에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그 시내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나무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 시편 42편, 43편은요. 43편은 표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42편, 43편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어떤 시편 대가, 시편을 연구한 대가, 어마어마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가장 매력적인 성경을 시편 중에 42편을 꼽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절대 그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승리자가 계속 승리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승리자는 뭐냐? 절망했다고도 일어나고 낙심했다고도 일어나고 시선을 딴 데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거거든요. 앞쪽에는 너무 낙심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더니 너무 식상한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고 조금 다르게 이제 제목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생생한 삶을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때가 제일 클 때입니다. 제일 성장할 때예요. 그냥 제일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릴 뜻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처한 환경, 위치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윤축을 찬양해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거든요. 그게 힘입니다. 힘. 위치와 환경과 상황은 뭐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게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도 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목숨 바쳐버렸다니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목숨. 2003년 12월에 예멘의 침례교 자선병원에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2년 동안 헌신했던 말사 메이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테러 공격 때문에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2명의 선교사가 죽고 1명이 총상을 입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순교하게 된 거죠. 말사 메이어가. 그 말사 메이어에게 총을 쏜 테러리스트 알 카밀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 했던 의료 선교사 아니냐?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말사 메이어 통해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그녀를 죽인 이유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악의 무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모슬렘 국가인 예멘에 그 의료 선교사 닥터 말사 메이어의 장례식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슬렘 국가이지만 주기도문이 낭송되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찬양
He's your Lord가 합창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같은 선교의 일을 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관계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관계입니다. 관계. 당장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목을 조를 정도로 힘겹고 어려워도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연말 연시 응답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대구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을 또 잘 교육시켜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실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신앙교육 할 것인지, 우리 뭐 유초등부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또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일의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거는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전교인이 하는 겁니다. 전교인이 새 일회 동안,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연말 연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가 예전에는 25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25일보다는 24일에 또 우리 손주들, 손녀들 보러 오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초청하기 훨씬 또 용이할 수 있어서 올해는 12월 24일 저녁에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새생명 초청에 대한 부분은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안 와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영혼을 두고 기도했다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 올 사람, 안 올 것 같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좀 무모할지라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사실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야, 니 안 올래? 니 와라. 맘대로 오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는 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그 이후에 성탄 감사 예배나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 또 진행되는데요. 우선 제일 앞서 있는 우리 응답의 스케줄, 자녀들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사 세미나와 전교인 새일의 저녁 기도회,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미국 사역을 17일까지 진행을 하시고 아마 18일 오후에 또 귀국을 하시고요. 박효섭 선교사님의 졸업도 또 참여하시고 또 여러 미국의 중요한 또 만남도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또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는 생각도 못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만큼 또 회복이 되셔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목사님 건강도 회복돼서 하셨는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죠. 위기인데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없었던 내게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다 가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이 막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의지할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뭐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막 하나 줬다 뺐다 막 그러잖아요. 갈수록 의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점점 못해진다. 그건 뭔지 압니까? 의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 나는 뭐 갈수록 건강해지고 뭐 통장에 막 돈이 늘어나고 한 방에 훅 갑니다. 그 신앙생활은 갈수록 의지할 게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도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예전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랬거든요. 이 고라자손이 앞선 세대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런 곡들이 써지는 거예요. 절망이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니까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어떤 권력자든 어떤 힘이 있는 자들도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잘 되고 많은 것들 얻고 하는 게요,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교만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되는 건 당장에 되는 것보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칼럼에 보니까 교만은 속옷이다. 교만은 빤스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입는데,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입는데 제일 나중에 벗는다는 거예요. 이 속옷이 그렇잖아요. 꼭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만 잘 되면 당장에 그냥 교만해졌다가 죽어도 안 벗는다는 거예요. 끝에 가야 이제 겨우 벗어 던지는 안타까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콜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 산업도 마음대로 안 돼, 가정도 자녀도 마음대로 안 돼,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또 갑자기 또 비상계엄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진단하고 보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응답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